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 6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편 146편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단락에서는 여호와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핵심 키워드 3가지 정도 우리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키워드, 영원히라는 단어, 그다음에 대대로라는 단어, 그리고 통치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스리시다, 통치하시다는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를 묶어서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다. 자, 이것들을 중심적으로 우리 본문의 구절들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통치하다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치하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말씀이었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의 통치권, 그의 주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충만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본질과 내용이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개념이 영원히라는 말인데요. 영원히. 이전에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부사구처럼 쓰였죠. 끝이 없는, everlasting, never ending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의도로 주신 말이 아니라 영원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영원으로.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건을 초월한다. 자, 그 안에 갇히지 아니한다 라는 뜻이죠. 이걸 영원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를 운행하시며 이끄실 때 그것은 다 시간 안에 또는 인물과 사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내용들, 사역들이 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또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본질은 무엇이냐? 그 안에 시대와 역사와 시간과 공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항상 뛰어넘는, 보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말로 뚫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영원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023년 오늘 7월 5일에 시간 안에 또 석천동 옥토교회라는 공간 안에 또 나라고 하는 최대한이라고 하는 인물 안에 여러 가지 예배라고 하는 사건 안에 우리가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을 참고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것으로 이것을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 다스리는 방식, 그것을 영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 안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을 초월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게 있는 공간에 매이지 않고 또 사람이나 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늘 찾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대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대대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자자손손이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대로라고 하는 뜻은 사람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이걸 대대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르쳐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서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양육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회하거나 예배할 때 인사말로 많이 쓰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요. 인사로는 끝나잖아요. 인사로 끝나는 인사말로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런 사람을 할렐루야라고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것과 똑같이 된 상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을 할렐루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로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는 그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6절입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십니다. 자, 영원히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았죠? 영원히, 영원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함, 진리를 나타내시며라는 뜻이죠. 영원으로, 영원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담아두셨다. 이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의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천지와 바다,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천지, 이걸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하늘과 땅 이렇게 이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하늘과 땅. 이건 단순히 하늘과 땅, 저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것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고,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동해바다, 서해바다, 태평양바다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충만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낼 때 이거를 바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서쪽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아버지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아버지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볼 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늘은 맑고 땅은 넓고 바다는 깊다, 이 정도만 알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고 듣는 교재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다라는 의도가 이 구절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맥추절을 우리가 지난주 보냈죠.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의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밀과 보리를 수확하여서 얼마나 많이 수확했는가, 우리 집에 밀도 있고 보리도 수확하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었잖아요. 밀과 보리가 열매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처럼 알곡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도가 맥추감사주일의 의미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 창고에, 내 주머니에, 내 안에 소위 말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는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으로 감사의 의도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밀과 보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죠. 하늘을 보라, 산을 보라, 바다를 보라, 이렇게 너희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산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을 몇 평을 소유하겠다, 내가 얼만큼 나라가 부강되는데, 이런 의도로 판단하는 것, 이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 진리를 가르치시며 라는 말씀의 의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자, 이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먼저 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를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자유를 주십니다.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자유 얘기 많이 하던데 자유. 자, 갇힌다. 이 갇힌다라는 것은 이제 육신 안에 갇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사람의 한계, 자신의 경험,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걸 이제 같은 표현으로 억눌린 사람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셨죠.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한계 가운데 막 갇혀 있는 사람, 그것을 이제 짐으로 여겨서 그것을 이제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걸 억눌린 자라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옛사람에게 또 땅의 본성 앞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갇힌 자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들을 자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죠. 그래서 율법의 무게, 이걸 내가 다 감당하고 잘 지켜야 하니까 잘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율법,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옵시다, 수요 기도에 나옵시다, 헌신합시다, 물질 잘 들읍시다, 봉사합시다, 맡은 책임을 다합시다, 이런 거 우리가 맡았지만 온전하게 100% 이걸 다 온전히 잘 지키는 분은 깊이 드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성숙해 나아가도록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신다. 줄이다. 뭘 줄인다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다는 뜻이죠. 떡이 없어서 배고프다는 게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서,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먹지 못하여서 가람을 얻을 때 이걸 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을 가졌는지.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하늘의 양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그가 내가 떡이다, 하늘에서 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만나로밖에 여기지 못했는데 그 만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결국 말씀 하나님의 정체였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는 자들, 사람과 사건 안에 묶여 있는 자들을 극복하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확장시켜 주셨어요. 자, 이걸 자유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의 시선과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수준 가운데 확장되어서 내 안에 몰입돼, 내 안에 이렇게 묶여있지 않고 매여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과 감정으로 깨닫는 상태를 가리킬 때, 자,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또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자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는 말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물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자, 맹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영적 소경.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 성경적 지식은 많은데 배경도 잘 아는데 역사적인 환경도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는 경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맹인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보는 것 같으나 보지 못하고 듣는 것 같으나 듣지 못하고.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게 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나그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 집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나그네들을 보호하세요. 그래서 집을 짓게 하시죠. 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 부모가 없는 걸 말하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자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누구한테 듣냐면 아버지로부터 듣죠. 13살이 되어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말씀은 구전으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 누군가 가르쳐줘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쳐준 역할을 보통 가장 아버지가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고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과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가르쳐줄 남편, 남자가 없는 경우를 과부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자들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고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또 남편 없는 자처럼 살았는데 우리가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합하게 하심으로 헵시바, 뷸라,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은 거처할 집이 많도다라고 해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집에 거처로 거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 살게 하시는 자로 이 역사하는 내용을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그대로 받게 되면 맨 마지막 단어 할렐루야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노래가 되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전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인물과 사건 안에 담아서 주셨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 안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 그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물처럼 주셨기 때문에 포장지를 열고 껍질을 깨어서 그 내용이 안의 것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깨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포장재로 가지고 있다거나 껍질처럼 먹으려 한다거나, 그래서 껍질처럼 먹는 것은 대부분 씁니다.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말씀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 그 내용을 먹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물, 과즙과 육즙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 자,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목양하시고 기르시는 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잘 받게 하시고 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우리가 그러한가 하여서 이 말씀들을 날마다 되새김질하여 잘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생명들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